추석입니다. 예, 가정마다 결실의 기쁨과 큰 감사가 넘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고해 드린 대로 보고 있던 말씀 좀 오늘까지 좀 반화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 하나를 붙들고 있지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질문 전에 해야 될 질문 하나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기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기억 다 나시죠? 어떤 질문을 지금 새기고 있죠? 주님은 나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상한 모습이 돼서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아느냐?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어본 결과가 뭐였죠? 주님께서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머뭇거리지도 않았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늘에 가 있어도 내가 수월에 가 있어도 저 땅끝까지 가 있더라도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시인의 시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 딱 하나의 별, 그 별을 아는 것과 같은 알미라고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떴지요? 예, 저거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에 어떤 별이 있는지. 여러분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우주 안에 계속 별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지금 과학의 입장에서는 관측 가능한 별만 추정을 할 때 2000조의 별이 있다, 2000조의 별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비교하면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알미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알미 되겠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하나의 모래알을 아는 것과 같은 알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할 때 알미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알미 되겠습니까? 참 신비한 일이죠. 가늠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사실을 글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대충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간격도 필요하고요. 또 섬세하게 그 뜻을 알아내는 신앙의 고백이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증하게 아주 분명하고 증거를 가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자가 누구냐 할 때 신자의 의미를 정하는 정체성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신자의 정체성 중에 아주 귀한 정체성이 저는 이런 정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 신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자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정체성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다. 우리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입니다. 아주 놀라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체성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출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이 아는 자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깊게 들어와서 그게 간격되어지고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질 때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앙의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공적이 많아서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뭐예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공의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그냥 뭐 대충 있다가 그냥 너 내가 알아 이러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서 일어난 구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르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영적인 사건,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건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허울받게 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고 아멘, 나를 부르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지독한 죄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보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보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잠깐 있는 인생에서 뭐를 보상으로 얻는 게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훼손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망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언제 가장 많이 망가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고난이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훼손시켜요. 자꾸 훼손시켜요. 어떻게 훼손시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서요. 그렇죠? 끊임없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 곳에서 툭툭 올라오는 반감이죠. 나를 아신다면서요. 이게 아시는 건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글쎄요, 이런 물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이 깊어도요, 고난이 깊어지면 이 반감은, 이 물음은 툭툭 튀어올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막지요. 훼손시키지요. 마치 아는 것 같지 않고 사랑받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심한 진통, 믿음의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신앙인들은 꼭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랑과 고난의 아주 기묘하게 얽혀 있는 이거를 꼭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언제나 불안하고요. 우리의 삶은 죄 속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을 맞는 이 고난, 굉장히 깊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이 겪는 경험이 있어요. 두 가지 경험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경험입니다. 그 두 가지 경험이 뭔지 아세요? 제가 벌써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우리 삶이 겪는 경험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우리 사람이 갖는 아주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신자들도 겪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겪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아주 모든 이들이 겪는, 빠짐없이 겪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상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자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필요해요. 고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글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는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비껴나갈 수 있으면 비껴나가 보십시오. 비껴나갑니다. 사랑도 필요하고요. 있어야 되고요.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있기에 고난은 오게 돼 있겠죠. 동의하시죠? 네,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은 있기에, 이 세상 자체의 구조가 고난이기에 어떤 고난도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오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아요. 고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고난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고난은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을 찢어놓기에 어떻게든 고난이 오면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자그마한 사랑의 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이 고난을 이긴다. 그거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사랑이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요. 고난은 질문이지만 사랑은 답이에요. 둘은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이기는 사랑은 고난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지요. 사랑이 있어도요, 고난보다 작으면 고난이 클 때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고난이 크면 사랑도 무한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고난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난이 큰데 고난을 자꾸 이기지 못한다.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가정의 사랑을 점검해 보고 내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왜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할까?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 크면 자기에게 맞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작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분영과 불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를 아신다면서요 할 때 나오는 이런 푸념들은 내가 가진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만 멈출 수 있고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찢어놓고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것들은 글쎄요, 다 부수적인 것에 아마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하나 나오겠죠? 도대체 고난을 이기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신앙인의 과제고요. 신앙인들이 공을 들여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보면 보여요. 고난을 이기는 사랑,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 갖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죠. 안 그렇습니까? 힘들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망가지 않고, 그렇죠? 옆에서 함께해준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의 사랑이 있을 거고요, 아내의 사랑이 있을 거고요,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랑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고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이기는 사랑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고난을 이기는 사랑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아마 사랑이 될 거예요. 성경에 일관된 초청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을 크게 떠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적인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놀라움을 너희들이 발견해 내라.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에 지지 마라.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너희들의 안타까움도 아니다. 너희들의 간절한 바람도 아니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랑, 내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의 현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인 거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는 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는 자의 삶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이 삶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지지 말고 다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너무나 깊고 고마운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해되셨죠? 예. 설교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 같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놀라운 선포 하나 읽었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선포인데,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선포를 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자신이 겪은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본 우리의 과제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게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뒤에 있는 그 삶의 환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끊을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도대체 뭘 경험했는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에서 얘기했던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일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는 확신한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받았던 자신의 삶,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맞고 터지고, 파선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의 고난들.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쪽팔렸을 것 같은데, 징징거렸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상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끈기도, 자기의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자기는 다 이길 수 있었다. 아멘.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어나고 있던 모든 삶의 어려움들, 그렇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엔 뭐가 우리를 죽이죠? 돈이 죽이나요? 돈 다 띄면 우리는 죽을 것 같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 문제요? 부모들 문제요? 근데 바울은 나는 그런 것 갖고 넘어지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나는 이겨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했고 그 사랑이 버티게 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꼭 만드십시다. 신앙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모든 자신의 아픔을 이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부지기수로 많이 써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써요. 근데요, 그 사랑을 말하려면 언어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언어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가 없는 언어적인 표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이 구절에 의하면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능력입니다. 아멘. 핵폭탄급 능력을 가진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얄팍한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한번 탁 터지면 고난도 다 날아가 버려요. 실패도 다 날아가 버려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또 은혜를 말할 때 좀 깊게 봐야 됩니다. 아주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아신다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핵폭탄급 능력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이유를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능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기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끊을 수가 없기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랑 얼마나 틀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천만에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칼도 못 끊는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 굉장히 큰 사랑. 바울은 이것을 계속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능력인가? 놀랍죠. 이것도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 사랑이 들어왔기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38절,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도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도 미래도 높음도 기쁨도 그런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3번째,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입니까? 너 망하지 않아. 너 일어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주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려면 이런 사랑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너 조금 있으면 망해. 이따위 말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너 이길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37절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 뭐죠? 넉넉히 이긴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있어요. 너 내 사랑 받아들이면 넉넉해져. 그걸로 이겨.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강하고 높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3가지 사랑이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보셨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강한 사랑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은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잡아내셔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울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감격이 터져 나올 정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사랑을 찾고 있죠? 우리의 삶의 상수로 존재하는 이놈의 고난, 우리의 가정을 찢어버리고 내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고난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사랑을 찾는 거 아닙니까?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묵상하여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고난이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기도로 고난이 사라진다, 어불성설입니다. 아픔을 겪고 깊은 사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의심을 품다 그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고 알아져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과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을,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고난은 없지 않기에, 이 순간에도 매일 오기에, 매일의 고통을 매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아 이겨나가야 하나님이 아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번에 표현해 봤어요. 황금 같은 사랑이다. 비싼 사랑이 아니라는 거고요. 너무 빛나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황금 같은 사랑이겠구나.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황금으로 비유하잖아요. 너무 귀하고 찬란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찬란한 황금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황금 같은 사랑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가 닦아내서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고난을 이겨내면 이 사랑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빛나게 만드는 게 바로 황금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의 아마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임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은혜와 책임은 같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은혜를 통해 값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귀하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 은혜를 빛나게 만들어야 돼요. 빛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이 황금같이 받은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주 빛이 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아세요? 많은 거 보지 않고 한 단어로 정리할게.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빛나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빛이 나게 되고요. 나 자신도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의 진정성,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sincerelity라고 그랬죠.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진실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진정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과 밖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내 안과 내 밖이 일치하는 거, 내 속의 신앙과 밖의 행동이 같은 거, 그렇죠? 표리가 부동한 거, 그게 진정성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요. 여기서와 저기서가 일치할 때, 교회에서와 가정에서가 똑같을 때, 그게 바로 진정성이죠. 이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정성을 갖고 산다는 게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만 쉽질 않아요. 아주 깊어야 진정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득실 앞에 약하거든요. 그렇죠? 이해득실 앞에 약해요. 인정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타협하게 되어져요. 교회에서의 말과 세상에서의 말이 틀려진다고요. 부정 앞에 눈을 감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추동되어질 때만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너무 완고하지 않아서 잠깐은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약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런 타협들이 오래 계속되도록 만드시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나야 할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르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다르네? 째째하지 않네?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통이 크네? 이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큰 코 닥칩니다. 나중에는 이러지요. 아주 정색하고 신자가 뭐 그러냐. 요따위 말을 또 나중에 해요. 표리가 부동한 교회와 신자들을 보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내다버립니다. 내다버립니다.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면 그에 걸맞는 아주 진정한 삶, 진실한 삶, 내 안의 신앙과 밖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삶, 교회 안의 언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밖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를 아신답니다.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유혹에 우리 약하지 마십시다. 유혹에 약하지 마십시다.
부동한 압력이 올 때 위축되지 마십시다. 어려운 일 생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다. 고난이 와도 희망을 품고 인내하십시다. 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할 섬김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자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다. 이 주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충만한 신자의 삶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